지난주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이 땅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기뻐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부활은 한 해에 한 번 기념하고 끝내는 그런 시간과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고, 또 주저앉은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여전히 뭐래요?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을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살아나셨을까? 주님 정말 계실까? 라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참 이 의심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탐구하는 그런 철학 가운데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질문하고 또 그것을 의심하고 당연하게 생기는 것을 다시 물어보는 것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근대 철학의 이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여러 가지를 의심했어요. 감각도 의심하고 느껴지는 것도 의심하고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순서들, 상황들도 의심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하고 하는 끝에 딱 보니까 남은 것은 뭐냐? 의심하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만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그의 말이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라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철학의 새로운 시작이 열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렇습니다. 과학의 발전에서도 질문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학이 발전했는데, 특별히 오랫동안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는 그런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었는데 이걸 천동설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럴까? 그 의심하고 하늘을 다시 쳐다보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할 때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사람이 주장한 지동설, 아니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천동설을 이 갈릴레이가 의심하면서 증명해낸 것이죠. 그렇게 과학은 발전한 것입니다. 결국 철학과 과학의 그 실질적인 그런 시작과 발전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유용하게 만들고 또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발전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신앙 속에서는 아주 고약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그 의심이라는 것이 사유를,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고, 또 과학이라는 것의 연구를, 탐구를 진전시키는 데 있었다면, 이 신앙은 그 의심이 믿음과 불신의 경계를 가르는 아주 무서운 기준과 같은 경계점에, 경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 도마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의심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의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바로 우리겠죠.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신앙의 이 적절한 의심이라는 것은 신앙을 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라 그럽니다. 경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몰랐던 것도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그래서 사실 경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이, 그 경계가 지나치고 또 가득해지면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게 하고 결국 믿음 없는 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의심 때문에, 바로 이 의심 때문에 믿음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멸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됨,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을 보고 또 애굽을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물이 없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문제 속에서 빠지게 되면 금세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면서 의심하면서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그 광야 속에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갸라라는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아들을 너는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해줬는데, 아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내 아내도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면서 그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을 낳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동안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잠시였어요. 왜 잠시였느냐? 이 은혜보다는 풍랑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만 계속 바라봤으면 아마 끝까진 걸어 나갔을 거예요. 물 위를 걸었던, 마지막까지 걸었던 베드로라고 쓰였을 수도 있겠는데, 그 은혜 속에 있다가 잠시, 은혜는 잠시 있었고 다가오는 그 풍랑을 보게 된 것이죠. 풍랑만 보게 되니까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우리 가운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고 예배 말씀 잘 드리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왜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로 서 있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되질 못하는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부활의 삶은 전혀 없는, 왜 나의 삶은 그렇게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 언어만 하고 왜 안 되는다는 그런 얘기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심이 어떻게 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의심은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마를 소개하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디두모라는 별칭을 소개를 합니다. 이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아마 도마가 실제로 쌍둥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쌍둥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두모라는 말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내면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는 도마. 육으로는 열정적이지만 그 영적으로는 확신이 부족한 사람. 입술로는 주님을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바로 이 이중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두모라는 말을 쓴 것이죠.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상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위험했던 그 유대 땅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때 이 도마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멋진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만 있었던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게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열정적이고 결단이 있고 막 힘이고 패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은 열정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막 뭘 잘하고 내가 힘있게 잘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쭉 한다는 그런 그 끈질긴 열정, 많은 그런 열정이 마치 믿음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는 더 쉽게 흔들리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실제 상황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어쩌면은 겉모습에 열정 있는 그 도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그 신앙생활을 이어오지만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다. 너무너무 신실하다.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예배에서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일상과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죠. 노멘. 네? 전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언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의 언어. 세상 언어가 뭐예요? 미움의 언어, 용서하지 못하는 언어, 사랑하지 못하는 언어,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언어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누구보다도 계산적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은 안 하는 것이죠. 저만큼 밀어놓고 또 은혜를 늘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늘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금세.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도마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의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는 그 의심이 스스로를 그런 사실과 확신처럼 굳혀버렸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이 이건 사실이야. 의심이라는 것이 이것은 확실한 거야 라고 굳혀버린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태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부정하는 태도예요. 헬라어에서 여기 말씀에서는 이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우리는 아니하겠노라 라고 써 있지만 이중적인 부정, 그러니까 강력한 부정이에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건 단호한 결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강한 의지를 고백한 것이 바로 여기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의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의심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 의심을 다가가서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다가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신앙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 통로로 삼아줍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데요 하면은 신앙의 통로로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신앙의 길로 쭉 깊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이 의심이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딱 하나가 돼버리면은 이 말에 뭐가 붙냐면 결코라는 말이 붙어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의심이 겸손과 함께하면 은혜의 문이 열리지만 자기 생각과 완고함과 결합이 되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닫힌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렇게 단순히 뭐 한두 가지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고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믿음에 관련돼서 나의 흔들림의 가운데서 의심에 대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갖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마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냥 말하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도마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은 1년에 하면 52주 가운데서 365일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은 말씀이고 믿음의 찬양이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도마와 같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 그건 성경이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신화화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응? 이때 당시에도 이 로마의 신화가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런 신화화처럼 예수님을 신화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바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죽지 않았었던 거야 라고 얘기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 응답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은 믿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변해져 버리고 닫아져 버리고 교회 안 나와 버리고 말씀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다 틀리잖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거지 이 찬양의 의미는 모르겠고 그냥 왠지 따뜻한 것 같아. 내 마음이 위로가 돼. 눈물이 나. 이렇게 불러요. 찬양을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마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의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오늘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여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심으로 믿음이 사라지고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의심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듣고 또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어쩌면은 저 목사 같은 이런 목회자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마음으로 가는 거냐 자기의 삶으로 갖고 가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갖고 갈 것이냐, 말씀 앞으로 갖고 가실 것이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져갈 때 그 의심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그 의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변의 삶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멈춰야 되는 거야. 또는 조금만 기다려봐. 또는 곧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심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의심 속에서 머물러 있는 제자일지라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 본문 26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여드레 지나고 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그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8일이 지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도마를 본 거예요. 도마를 향하여 보여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도마가 여전히 의심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8일이었다.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증언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태도를 갖춘 시간이 바로 여드레라는 시간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계속되는 그런 증언과 설득을 통해서도 버티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번 말하다가 또 안 되면은 금세 포기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정말 안 되네. 고기를 막 이렇게 흔들어야 안 되는 것 같아. 냅둬야 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안 돼. 내가 뭘 기도를 해. 내가 뭘 하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원래 안 됐어. 나는 나는 될 줄 정말 몰랐어. 안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사람들은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도마를 보면 우리는 도마의 불신만 보입니다. 의심했던 도마라고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영혼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를 향하여서 걸어가여 주시고 하루 이틀 3일 4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드레까지 나아가 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참 깊은 위로가 됩니다. 어떤 위로가 되느냐? 도마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고 불신앙 신앙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도마는 어디에 있었느냐? 세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냐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어디에? 교회에 있었대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대요. 확신은 없었지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늘 언제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고 난 도대체 여기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버티시길 바랍니다. 버티다 보면은 만납니다.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꼭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나는 너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달라요. 한 분 하나님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명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르고 각자에게 다 달라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말씀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안 들어줄 때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 눈물을 바라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공동체에 있을 때, 믿음 속에 있을 때,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말씀 앞에 어떻게든 끌려 나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마는 그렇게 의심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나는 손을 놔도 예수님은 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가 매달리는 의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양 99마리가 있으면은 충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 정도면 됐지. 가다 보면 한 마리 잊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 양 99마리가 나에게 있잖아. 충분해 라고 말을 해요. 충분하다. 근데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상황을 꼭 아시고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는지 내가 왜 그 자리에서 포기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셔서 그 자리를 기어코 찾아내시고 기어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와 같은 도마, 양개 그 한 마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만났지만 도마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함께하지도 못했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와 양과 같은 도마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여드레 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향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도 두려움이 가득해도 믿음이 좀 부족해도 마음의 문이 닫혔어도 관계의 벽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상처와 실망으로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가가십니다. 문을 여시고 문이 안 열릴 때는 그 벽을 마음의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나타나서 오늘 말씀처럼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뚫고 오셨다는 거예요. 벽을 뚫고 내 마음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의심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 또 형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를 끝내 믿는 자로 그런 의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장면은 도마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어머니 너 못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한번 찔러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의 의심을 정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셨지만 도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도마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의 입에 말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한번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한번 만져봐라 라고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그런 의심만 도마가 의심했다라는 의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아닌 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또 사랑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다 용서한 척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문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그림이 한 점 있었는데, 그게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아주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사람 카르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긴 내용을 한 장면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선명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붙들고 친히 자기 옆구리로 상처를 이끄시는 모습. 그래, 네가 한번 만져봐라. 네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느껴봐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이끌어 주시는 장면과 두려움 속에서 또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당혹, 놀라움과 그런 두려움, 죄송함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도마의 얼굴들,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이 되게 압도적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도마의 모습들. 근데 이 의심하는 도마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위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부활의 몸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한번 만져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의 그림입니다. 도마는 내밀면서도 너무 미안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너무 떨려서 그런 것들이 감추지 못하고 상처를 봐야 되는데 상처도 바라보지 못하고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의심 앞에서, 자기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 앞에서, 또 예수님의 이끄심 앞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도마의 눈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크게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은 예수님과 도마의 사이도 참 은혜스럽지만 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저는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아마 제자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에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 이들의 눈빛이 참 묘해요. 그렇죠? 묘하죠? 이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부활을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쩌면은 도마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얼굴로 진짜일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뚫어져라. 손가락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예수님이 아파하나 안 아파하나. 이게 하는 그런 눈빛. 이런 눈빛.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 우리. 저 두 제자, 아마 아직 카르바조가 저 두 사람을 그리면서 아마 이 그림의 핵심이 더 저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닌 척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 사람, 척하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도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 내밀어라고 말씀해요. 이리 내밀어라. 그 손가락, 그 의심 나에게 찔러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상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리 내밀어라는 말씀이에요. 이리 내밀어라는 말씀은 손만 내밀어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내어놓아라. 내밀어라. 내가 그것을 다 확인시켜주고 치료해 주겠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리 내밀어라는 이 음성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내밀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도 내밀어 주시고 주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떠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내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도마에게 이런 고백이 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변화,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의 장면인 거예요. 도마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의심했던 사람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여기 요한복음에 와서 깊어지는 거예요. 찔러봤더니 내밀었더니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도마의 의심을 다 통하여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이 아니고 그를 은혜 안에서 가장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도마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로 넘어가서, 다른 제자들은 다 그곳에서 그만가만하게 하겠지만 인도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인도에 도마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제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의심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 된 사람, 도마,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